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 남유다의 열왕기상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2대 왕 아비암과 3대 왕 아사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7 왕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7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3대 왕, 곧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 41년이었습니다. 이 41년의 기간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7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 왕의 후반부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여로보암 아사 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통치 기간에 이제 그 7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누구죠?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7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사 왕의 선정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기를 그의 마음이 일평생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신 아사 왕이었어요. 그의 선정 아래서 남유다가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그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던 여로보암과 그의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게 하시겠다. 그게 이제 14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렇게 여로보암과 그의 악한 행위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격동과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몇 년을 통치를 했냐면 22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우선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펼치고 14장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악한 길로 치달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십니다.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 그러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 삼는다고요? 하나님이 삼고 그러시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심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그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의 집에 하나님이 엄미한 말씀을 하시죠.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하세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사. 참 쓸어버릴지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11절에 이런 말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재앙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하나님 보시고 평가하실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죄로 말미암아 버리신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대 왕은 1대가 여로보암이었죠. 2대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에요. 나답은 2년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를 했어요. 나답은 2년을 통치를 하는데 나답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에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십니다. 15장 26절. 그가 나답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이 그의 길에 진노하시는 그런 길로 행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죄를 답습하고 그를 따라서 그 악한 길로 행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죄 중에 행한지를 아시면서 나답을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나답은 2년 통치의 짧은 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해서 그가 끝나냐면 그 뒤를 이어서요. 나답을 그 바사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암살을 하고 모반을 해서 나답을 대신해서 바사가 통치를 이제 왕이 됩니다. 그게 1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5장 2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렇죠. 왕이 될 때에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분명하시죠. 여로보암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사가 3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 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남유다 왕의 셋째 왕이었던 아사 왕을 우리가 볼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을 봤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아사 왕이, 바사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3대 왕이잖아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이 바하사가 24년을 통치를 해요. 24년. 그러니까 통치 말기에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을 이렇게 치러 올라옵니다. 실상 치러 올라온 게 아니었었어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고 했지만 뭘 했죠? 라마의 요새를 성을 건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거를 왕래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어떻게 됐죠? 그것을 남유다를 치러 온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기억하세요? 북쪽의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아사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봤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였었죠? 생각나세요, 혹시? 이름 생각나세요? 하나니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전에는 더 큰 대군을 구스 사람, 그 세라의 그 100만 대군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작은 이 바하사 왕의 그 침공이라고 생각해서, 위기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을 듣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그 아사 왕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노예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려요. 이 좋은 왕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실수를 또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 왕에게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서 책망을 하고요. 그 책망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나중에 풀려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역대하에서 봤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동시점에 한 선지자가요, 이 바하사에게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에 와가지고요, 책망을 해요. 자, 그 책망이, 거의, 그러니까 한 명은 남유다로 아사 왕에게 가고, 한 선지자는 북쪽의 바하사 왕에게 간 거예요. 자, 근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아버지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가 아사 왕에게 갔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훨씬 안전한 곳에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린 그 악한 길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들이 위험한 곳에 간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니가 감옥에 갇히고 예후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예후는 나중에도 이제 또 뒤에 부분에 나와요. 예후가 나중에 또 남유다의 다른 왕에게, 이 아사 왕이 이제 41년을 통치하는데 그 다음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에 가가지고 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간 예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고, 좌우간 바하사가 예후의 책망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하나님의 이 예우를 통해서, 선지자 예우를 통해서 지금 바하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죠. 아이야를 보내시고 예후를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나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죠. 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그죠?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렇죠. 그들의 죄로 하나님은 뭘로 노엽게 하죠? 죄로 노엽게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이 바사의 죄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함과 행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죠. 그 바사의 죄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여로보암의 죄로 하나님이 추가해서 말씀하셨냐면, 자,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리고 3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이거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여로보암도 그대로 들었죠. 근데 바하사도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 쓸어버림을 당할 거라 말씀하시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들에서 죽은즉 누가 먹는다고요? 공중의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죠.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후가 와서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 예후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책망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본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판단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다루십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렇죠?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그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을 친 것을 그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또 뭐죠? 자, 그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예후가요 바하사를 책망하고 얼마 후에 바하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사 왕도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아사 왕은 그 뒤로도 10년 넘게 계속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여전히 그런 불미스러운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사 와사 왕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한 10년 넘게 왕위를 이어가고 바하사는 책망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에 와사 왕 26년에 그 해에 그의 아들 엘라가 바하사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 26년에 바하사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4대 왕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죠. 그도요 2년을 통치합니다. 신기하죠? 여로보암의 그 다음 아들이 나답이었는데 나답도 2년 했거든요. 그런데 3대 왕 바하사를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조죠. 바하사는 그 왕조가 2대밖에 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겨우 2년을 통치를 하고요. 엘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그 통치 2년에, 통치 2년째에, 그러니까 2년째예요. 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이라는 지역에 치러 올라가서 그 기브돈을 탈환하려고 진을 형성한 게 있어요. 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브돈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었어요. 단 지파에 속한 땅이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을 따라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블레셋이 그 기브돈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탈환하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 군대에 탈환하기 위해서 기브돈을 에워싸고 진을 형성한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예, 오므리 이름이 재밌죠? 그리고 근데 또 군대의 반은 어디에 남았냐? 왕궁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엘라는 그 기브돈에 탈환하려고 간 그 군사들과 합류해서 출정하지 않았어요. 궁에 남아가지고 있었어요. 궁에 남아서 뭐 했냐면 술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무리가 지금 군대 또 반을 이제 통솔하고 있는 이제 군 지휘관이거든요. 이 신무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는 지금 자기 왕궁에 지금 왕내에 있잖아요. 궁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반은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지금 전쟁하러 간 거예요. 블레셋하고. 근데 그 사이를 이용해서 이 신무리가 모반을 합니다. 그래 왕을 술 취해 있으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무리에 대해서 이 평가 16장 9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신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신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그죠? 신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며. 참 무섭죠. 하나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하사에게 예후를 통해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가 바하사였고 신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죠? 신무리에 통해서 신무리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자, 13절 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엘라는 2년 했거든요.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거죠. 그런 그들을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는 그들로 끝나지 않았죠. 그 죄가 계승되고 답습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죠? 그들에게 물으세요. 범죄하게 그들의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요 왕이 되는데 며칠 되냐면은 7일로 끝납니다. 7일 천하로 끝나요. 7일 천하. 왕이 됐어요. 근데 오므리가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기브돈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진을 형성해가지고 그 성을 탈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이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였고 지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회군을 합니다. 회군. 그 회군이라는 말 들으면 이성계 회군이 생각이 나죠. 회군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공격해 나갑니다. 공격해 가서 어떻게 되죠? 성을 포위하고 싸우다가 함락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궁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이왕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궁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왕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은 거 그냥 찔러보고 터트려 버린다고 왕궁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요. 7일 천하로 끝나요. 그리고 근데 오므리가 이제 승리했잖아요. 근데 오므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못해요. 그 백성이 둘로 나뉩니다. 반은 디분이라는 사람을 따라요. 디분이를 왕으로 추대하고요. 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디분이는 이 시므리의 아마 그 신하였을 거예요. 시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또 북이스라엘의 반의 왕이 돼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게 한 4년 5년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오므리가 그 디브니를 이겨요. 승리를 해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한 7, 8년을 이렇게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몇 년을 왕이 된 거죠? 12년을 통치해요. 12년. 그런데 또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신므리에 대한 7일 했어요. 7일. 그가 5대 왕이에요. 7일 천하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요.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죽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똑같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인데 하나님의 그에게 내려진 평가와 심판의 이유가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신물이 뒤를 이어서 누가 됩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죠. 오므리가 처음 6년은요. 디르사에서 통치를 해요. 수도가 디르사예요. 그런데 후에는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므리에 대해서 평가가요. 이 16장 25절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십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이 말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죄가 어떻게 되죠? 가중되죠. 더욱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떻게 하나같이 이 모양이죠? 다 그렇죠. 지금 6대 왕이 이래요. 6대 왕 오므리.
그럼 7대 왕은 누가 되냐면 오므리의 아들인 그 유명한, 잘 아실 거예요. 누구죠? 아합. 아합.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는 무려 22년을 통치를 해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악랄한 왕이었어요. 그의 유명한 아내가 있죠. 그의 유명한 아내. 여자 중에 가장 악녀. 그 유명한 아내가 누굴까요? 이세벨. 이세벨이 이 아합의 부인이에요. 부인. 자, 근데 아합은 22년을 통치하는데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때요, 그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열왕기상 이 후반과 열왕기 하의 전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누가 나오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요, 이 아합 때의 선지자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 악한 나라에 이 하나님을 떠난 한결같이 꾸준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에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왜냐하면 재앙의 본을 보이시죠. 심판의 본을 보이시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꾸준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6장 30절 보면 이제 아합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더욱이란 말은 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깊어집니다. 심화됩니다. 마음이 더 굳어져요. 그래서 더 악을 행해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할수록 뭐가 되는 거죠? 더욱이라는 말이 첨가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오히려 나옵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예전엔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합은 뭐죠? 오히려 그 전에 사람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나라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네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7대 왕을 여로보암부터 이 아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죠.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또 교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이 콕 빠지지 않고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인생들에게는 그냥 인생 사고 세상 삽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히 살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호와 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보시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감상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뭐 하시죠?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선하다 말씀하시고 악하다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랬는데,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담의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의 행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겠냐고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함부로 여기죠. 근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답습되고 가중되죠. 여로보암 자신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본을 이스라엘로 따르게 하여 범죄하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 자신이 죄만 지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 노엽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요 답습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따라하게 되는 것을, 그러한 여건을 만든 것을,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그의 영향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편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상해하시고 노여워하셨어요. 사랑이 확산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요 더 빨리 확산됩니다. 사랑은 잘 흉내내지 않는데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악함은 잘 계승되고 답습이 돼요. 그것을 시작한, 그것의 근거를 마련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의 씨를 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는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특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왕, 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죄가 백성에게 답습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도 했는데 하면서 그 죄를 행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부모의 죄가 항상 보면 자녀에게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어느 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있다.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악한 선임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어요. 아, 내가 선임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했던 아이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게 끊어지지 않죠. 이것을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죠. 죄는 이렇게 답습되고 가중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죄는 나로 인하여 나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살아야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실수, 자녀의 문제도 물론 그 아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책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그 죄로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의 행함이 이게 또 뭐죠? 부모를 통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답습된 게 있거든요. 부모가 또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단계처럼 밑에서 많이 하잖아요. 위에도 책임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요. 악한 도구가 있고 선한 도구가 있어요. 보세요. 사울의 죄와 회개하지 않은 그
그 완악함과 고집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또 솔로몬의 죄와 그 회개하지 않으므로 누가 사용되죠? 여로보암이 사용돼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죄와 회개하지 않으므로 누가 사용되죠? 바하사가 사용돼요. 그리고 바하사의 죄와 회개하지 않으므로 누가 사용되죠? 신무리가 사용돼요. 이렇게 여로보암, 바하사, 신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 왕이 되었지만 결국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악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로 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악한 의지로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하심이 마땅하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육신의 악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와 주변의 기대와 요구, 심지어는 기회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육신의 방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하사를 사용하셨어도요, 그 죄를 언급하십니다. 그로 인한 재앙을 말씀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바하사에게 내려질 재앙을 말씀하실 때요,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도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선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또 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행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행하는 오류를 범하죠. 그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스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이 되어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공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으로 책망과 처벌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악이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악은 그 악함을 따라 책임이 물어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5절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의가요,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나게 한대요. 결국 이런 일이 뭐예요? 바하사나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요. 그들이 악하게 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위에 사용되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이루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악함으로 그의 거짓으로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뭐죠? 그는 그의 불의대로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참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선하심과 의로움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게 좋은 본보기가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이스라엘 일곱 왕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또 하나죠. 또 네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하신 예언을 그냥 당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3번을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계속 이 길을 걷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거든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은 회개를 촉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그런 재앙을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미리 말씀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게 하심이 목적이거든요. 돌이키게 하심이 목적이에요. 재앙을 주시고자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 일을 당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를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심이었죠.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요.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에게 그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가 사용되어져서요. 나라가 두 쪽이 났고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으면 자기가 사용되어진 것만 기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두렵고 놀랍잖아요. 그럼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내 집에 말같이 쓸어버리면 당하겠구나. 들에서 죽은 지 공중에 새가 먹고 성에서 죽은 지 이 개가 먹겠구나.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래서 그 길을 고집해서 나갑니다. 결국 그 일이 이루어져요. 바하사도 그러거든요. 바하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가 사용되어졌잖아요. 바하사도 똑같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도 그가 그 말을 듣고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계속 그 길을 고집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앙을 만나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겠어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들어도 자기가 사용되어진 거, 왕이 된 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념과 자기의 개념이 너무 다르죠. 그것을 경고하셨는데도 그러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므로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세상과 육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화를 당합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것을 정말 촉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냐 마음을 따라서 살다가 마음은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 들어도 짜증만 나죠. 그래서 선지자를 멸시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쁜 말만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고 말씀을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인가요? 잠깐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응?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예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죄송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해드려서. 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으로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곧이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는 뭐죠? 육신의 길로 계속하지 말고, 세상과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이거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빌립보서 우리 말씀 보잖아요. 뭐죠? 그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에는 몰랐었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욕을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속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기뻐하셔. 그런 외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뭐라고요?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실을 따라 살려가는 것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해요. 여로보암이 그 경고를 들었고 바하사가 그 경고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길을 악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 경고를 들었으면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악한 이 행실 그리고 그의 멸망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나그네로 사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계속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